전라도 전주 고을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드높은 만덕산 자락 아래에는 대대손손 만석군의 위세를 떨쳐온 윤 판서의 저택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 지붕이 수십 채여 그 담장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진 고기 냄새는 인근 십리밖까지 진동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침을 삼키기는커녕 재수가 옴 붙었다며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그 집 담벼락 근처만 가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흘러나왔고, 밤이면 안채 서편에 자리한 낡은 창고에서 여인의 흐느낌인지 짐승의 울음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살림에 홀어머니의 병환을 고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던 선비. 진우는 이 집에 서기로 들어오라는 윤 판서의 기이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윤 판서는 이미 초점이 흐릿해진 눈으로 진우의 관상을 한참이나 뜯어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사주가 맑고 정기가 넘치는 자가 필요하네. 일은 어렵지 않네. 밤마다 별당으로 가서 우리 외동딸 혜선이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그 뒷머리를 정성껏 빗겨만 주게나. 단 한 가지만 명심하게. 별당 안방 한복판에 놓인 저 커다란 구리 거울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정면으로 쳐다보지 말아야 하네. 만약 이를 어기는 날엔 자네 목숨뿐만 아니라 자네 노모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네.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체 높은 가문의 아씨가 왜 밤마다 외간 남자인 서기를 불러 머리를 빗겨달라 하는지, 또 그까짓 거울 하나 보는 것이 왜 목숨과 직결되는지 알 턱이 없었지요. 그러나 하루 은자 두냥이라는 평생 구경도 못한 거액의 보수는 진우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밤 진우가 처음으로 별당의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촛불 하나 없이 캄캄했으나 묘한 은빛 광채가 방 전체를 일렁이며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괴한 빛의 중심에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구리 거울인 업경대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혜선 아씨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어서 이 빗으로 내 허물 같은 머리를 빗겨주세요. 엉킨 곳이 많아 꽤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치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상아빗을 들어 아씨의 머리를 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머리카락이 닿는 순간 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빗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칼이라기보다는 비온 뒤 무덤과 습한 흙 속에서 갓 건져 올린 나무 뿌리처럼 축축하고 차가웠으며 묘한 점액질이 묻어있는 듯 끈적거렸기 때문입니다. 빗질을 할 때마다 아씨의 몸에서는 썩은 흙취와 비린내가 섞인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진우는 윤 판서의 엄포를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간사한 본능이라 했던가요? 아씨의 머리 위로 비친 거울의 파르스름한 잔상이 진우의 시선을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진우는 결국 찰나의 순간 금기된 거울 안을 훔쳐보고 말았습니다. 진우는 비명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현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아씨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피눈물을 흘리며 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아씨의 눈에는 흰자위가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들어찬 그 눈동자가 진우를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리더니 입술도 움직이지 않은 채 뇌리에 직접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비님, 제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 거울은 죄지은 자의 업보를 낱낱이 비추는 업경대라지요. 제가 왜 거꾸로 서 있는지, 저 탐욕스러운 윤 판서가 왜 당신 같은 젊은 장정을 이 방으로 보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씨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우의 손등에는 뱀이 기어가는 듯한
검붉은 반점이 피어오르며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별당을 뛰쳐나온 진우는 사지가 벌벌 떨려 제 방까지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등불을 켠 진우는 자신의 발치를 보고 다시 한번 자지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그의 몸짓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꾸로 서서 벽을 타고 천장으로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의 머리 부분이 서서히 문 밖으로, 즉 아씨가 있는 별당 쪽으로 무언가에 홀린 듯 잡아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반점은 이제 팔뚝까지 번져나갔고 그 자리는 감각이 마비되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러다간 내 혼을 저 거울에 송두리째 뺏기겠구나. 진우는 밤을 지새우며 마을 노인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던 업경대의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업경대는 본래 저승의 염라대왕이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 쓰는 거울인데 이승의 탐욕에 눈먼 자가 이를 끌어오면 산 사람의 정기를 제물로 바쳐 죽은 자의 육신을 억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저주받은 보물이었습니다. 윤 판서는 본래 고을의 가난한 아전이었으나 대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곡식을 착취하고 목숨을 저당 잡아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 해선 아씨는 윤 판서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저지른 악행의 보복으로 3년 전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윤 판서는 광기에 사로잡혀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술사를 불러 업경대를 설치했고 거울 속에 가둔 딸의 혼을 현실로 끄집어내기 위해 진우처럼 사주가 맑고 정기가 넘치는 사내들을 유인해 사냥해 왔던 것입니다. 진우가 밤마다 비껴주던 것은 아씨의 머리칼이 아니라 진우의 생기를 빨아먹기 위해 저승에서 뻗어나온 죽음의 덩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아씨는 평등보다 더 소름 끼치는 다정함으로 진우를 불렀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거울 속으로 들어와 제 화장을 도와주시겠어요? 당신의 그림자는 이미 제 방 거울 속에 반쯤 들어와 있답니다. 진우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그림자가 거울에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 벽을 타고 기어가는 것을 보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저 기괴한 거울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 영영 저승길을 떠돌게 될 것이 자명했지요. 그는 아씨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윤 판서가 그토록 함구했던 금단의 구역 서편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주변에 굴러다니던 맷돌 조각으로 내리치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수십 년간 묵은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악취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진우는 코를 막고 괴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바닥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비단으로 꼼꼼히 쌓인 낡은 서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윤 판서 가문이 대대로 숨겨온 업보의 장부였습니다. 장부를 펼치자마자 진우의 눈앞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십수년간 이 집을 거쳐간 머슴들과 서기, 심지어는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 위에는 어김없이 붉은 인주로 재물 완료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 판서는 본래 고을에 미천한 아전 출신이었으나 삼남 지방에 대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제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릴 때 악마와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곡식을 한 바가지 빌려주는 대가로 소작농들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수명과 혼을 저당 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갈취한 혼백들을 업경대라는 괴이한 거울 속에 쏟아부어 이미 죽은 딸의 육신을 산 사람처럼 유지하는 비수를 써왔던 것이지요.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진우는 자신의 이름 정진우석 자 옆에 찍힌 붉은 낙인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진우의 콧등에 툭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 진우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석가래 사이사이에는 그동안 사라졌던 장정들의 유골이 거미줄에 걸린 나방마냥 촘촘히 매달려 있었고, 그 해골들의 눈구멍에서는 인면화 줄기가 뱀처럼 비어져 나와 진우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턱뼈를 딱딱거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이 집은 산 사람을 먹는 무덤이다. 진우는 창고를 빠져나와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기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의 발목까지 거뭇한 반점이 올라와 피부가 거울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당 안방으로 들이닥친 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 아씨를 향해 장부를 내던졌습니다. 판서 어른, 아니 사람의 가죽을 쓴 괴물아. 이 피의 기록을 보고도 내가 사람이라 우길 테냐? 진우의 일갈에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푸른 인광을 내뿜으며 꺼졌습니다. 그 순간 거울 앞에 앉아있던 아씨의 몸이 기괴하게 꺾이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절세미인 혜선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씨의 피부는 종이장처럼 찢어지며 그 안에서 흉측한 노인, 바로 윤 판서의 본 모습이 튀어나왔습니다. 현실의 윤 판서는 밖에서 위험 있는 척 서 있었으나 별당 안에서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딸의 육신마저 집어삼킨 윤 판서의 추악한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거울 속의 윤 판서는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수천 개의 손이 도단한 아귀의 형상을 한 그는 거울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어 진우의 멱살을 낚아챘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보지 말아야 할 진실을 보았구나. 맑은 정기를 가졌기에 고통 없이 그 혼을 취하려 했거늘 이제는 살을 발라내어 내 정원의 비료로 써주마. 거울 속 아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이 진우를 덮쳤습니다. 진우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떠올라 거울의 차가운 수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거울면에 닿는 순간 뼈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품속에 숨겨온 또 하나의 물건, 창고 유골들 사이에서 주워온 원혼들의 원혼이 담긴 부러진 비녀를 거울 정중앙에 내질렀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여. 너희를 이 좁은 거울 지옥에 가둔 주인을 보라. 저자가 너희의 피를 빨아 영생을 누리는 악귀다. 진우가 지른 비명 섞인 외침과 함께 부러진 비녀 끝에서 서린 원한의 기운이 업경대의 표면을 사정없이 타격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거울 표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수백 명의 원혼이 내뿜는 서슬 퍼런 냉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갇혀 윤 판서의 생명을 지탱하는 소모품으로 전락했던 머슴들과 장정들의 혼백이 일시에 깨어난 것입니다. 거울 속 지옥의 문이 안쪽에서부터 박살나며 수천 개의 해골 손들이 윤 판서의 아기 같은 영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윤 판서, 너도 우리와 함께 묻히자. 내가 탐낸 수명이 실은 우리들의 피눈물이었다는 것을 저승가서 깨달아라. 원혼들은 윤 판서의 혼을 갈갈이 찢으며 거울 속 깊은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현실의 방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 판서의 육신 역시 피를 토하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거울 속의 영혼이 난도질당하자 이승의 육신도 순식간에 수백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맞은 듯 폭삭 늙어버리며 썩기 시작했지요. 아니야. 내가 이 고을의 왕이다. 윤 판서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제 손으로 제 눈을 파내려 했으나 거울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손길이 그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별당의 대들보가 쩍쩍 갈라지고 화려했던 석가래가 쏟아져 내리는 아비규환 속에서 진우는 자신의 그림자를 가까스로 붙들어 문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업경대는 산산조각이 나며 그 파편 하나하나에 윤 판서의 끔찍한 비명이 서리며 폭발했습니다.
만석군의 위용을 자랑하던 대저택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업경대가 산산조각이 나며 별당 안은 그야말로 지옥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거울의 파편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허공을 날아다녔고 그 단면마다 윤 판서가 그간 저질렀던 추악한 악행들이 환영처럼 비쳤습니다. 진우는 무너지는 석가래를 피해 마당으로 굴러나왔으나 그곳의 풍경 또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대대로 부를 상징하던 드높은 담장들이 마치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정원 곳곳에 심겨있던 기이한 화초들은 주인을 잃자마자 검은 핏물을 쏟아내며 시들어갔습니다. 그때 무너진 별당의 잔해 사이로 끔찍한 형상이 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윤 판서였습니다. 아니, 이미 인간의 몰골이라 부를 수 없는 괴물이었지요. 수백 년의 세월을 거울의 힘으로 억눌러왔던 육신은 저주가 풀리자마자 순식간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거북등처럼 갈라져 진물이 흐르고 한쪽 눈은 이미 녹아내려 검은 구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피 섞인 비명을 지르며 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수명, 내 정기, 돌려다오. 내가 이 고을의 만석군이다. 내가 죽으면 이 땅의 곡식은 누가 다스린단 말이냐. 그의 외침이 허공을 가르자 창고 석가래에 매달려 있던 장정들의 유골들이 일제히 땅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정기들이 다시 제 주인을 찾아가듯 흐릿한 인광이 되어 윤 판서의 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원혼이 윤 판서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판서 어른, 이제 함께 가야지요. 당신이 지은 그 호화로운 기와집 밑바닥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잊으셨소? 원혼들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곡소리가 되어 밤하늘을 울렸고 윤 판서는 자신이 쌓아올린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집안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듯 붉은 연기로 가득 찼을 때 진우는 무너진 안채 기둥 사이에서 흐릿하게 빛나는 여인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진짜 혜선 아씨의 혼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광기 어린 집착 때문에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며 괴물의 껍데기가 되어야 했던 가련한 영혼이었지요. 아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이제야 이 지독한 거울 속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비의 죄를 부디 저와 함께 저승으로 가져가게 해주소서. 아씨의 형상이 점차 맑은 빛으로 변하며 하늘로 흩어지자 거짓말처럼 집안을 휘감았던 서늘한 한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정신없이 대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위풍당당하던 소슬대문은 이미 썩은 고목처럼 바스러졌고 윤 판서가 그토록 아꼈던 비단 천들과 금은 보화들은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담장박 마을 사람들은 이 기괴한 광경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한여름 밤의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끔찍한 파멸이었지요. 진우가 대문 밖으로 완전히 벗어난 순간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저택의 중심인 안채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 비명 같은 소리를 끝으로 망덕산 자락은 기이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자 안개가 걷힌 그 자리에는 화려한 기와집 대신 수백 년 묵은 공동묘지와 같은 황량한 터만이 남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팔뚝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차올랐던 검은 반점들이 아침 이슬에 씻기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카락 한쪽은 하룻밤의 공포를 증명하듯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진우는 고향으로 돌아가 홀어머니를 모시며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윤 판서의 저택이 있던 자리는 나라에서 금줄을 치고 출입을 막았으나 비가 오는 밤이면 여전히 그곳에서 거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 판서가 숨겨둔 금괴가 땅 밑에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욕심 많은 이도 그 땅에 발을 들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산 사람의 땅이 아니라 탐욕이 빚어낸 거울 지옥의 잔해였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가끔 세수를 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업경대라는 것을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어 쌓은 부귀영화는 아침 이슬보다 더덥고 제 자식까지 도구로 삼은 욕망의 끝은 결국 자신을 파먹는 악귀가 된다는 그 준엄한 법도를 말입니다. 진우는 윤 판서의 집에서 가져왔던 피의 장부를 마당 한복판에서 태우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비추지만 마음은 업보를 비추는 법. 헛된 욕망에 눈먼 자들이여, 그대들의 거울 속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장부가 다 타버리고 남은 제가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 진우도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내 손에 쥐어진 것보다 내 마음속에 비친 모습이 더 맑아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내 그림자가 너를 배신하고 거울 속으로 숨어버릴지니. 진우의 이야기는 구전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네 인생사의 서늘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만석군의 위용도 천석군의 탐욕도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법. 그 진리를 잊은 자들에겐 오늘도 어딘가에서 업경대의 서늘한 광채가 그 뒤를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